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일하다가 갈등이 생겼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5년 여름에 경북 상주에서 사람들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었던 할머니 5분이 사이다를 나눠 마셨는데 그 중에 2분이 돌아가시고 3분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데 배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할머니 5분이 모여서 화투를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화투를 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피박이야,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아마 오고 갔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감정 상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원한을 품었던 할머니 한 분이 사이다에다가 제초제를 타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노인정 냉장고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다들 놀랬죠. 60년 가까이 한 동네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화투 치다가 생겼던 감정 상하는 거 하나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갈등들이 존재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너지는 교회, 안 좋은 교회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말씀이 좋은 게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모든 교회에는 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잘 푸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서 일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도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감정이 상하여서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친구 사이에 어쩌면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무한 인내,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인내하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렇게 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는 굉장한 친분,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와 마르다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요, 꼭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식사를 대접할 때 여기를 원하니까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예수님만 그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손님으로 그 집으로 다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아마 마리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를 하면 금방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셨는데 혼자 준비하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음식 준비하는 게. 그런데 간혹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사모한테도 물어보고 권사님들한테도 여쭤보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었어요.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할 때에 그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도와주면 금방 이 음식을 다 스트레스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르다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같이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저 녀석은 왜 나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손님 젖대는 모른 채 왜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지? 마리아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한바탕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른 채 예수님에게 매우 예의 바르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준비할 음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부엌에 가서 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 마르다의 분노는 마리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 분노가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제가 주방에서 열심히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라. 언니가 바쁠 텐데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없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의 분노는 예수님을 향해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이 상황이 짜증과 분노의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왜 마르다의 내면의 상태는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영적인 면역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적인 내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내면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만 평안하지만 영적인 내면력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이 수시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증상을 이해하려면 면역력을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죠. 감기에 쉽게 걸려서 감기가 지나가고 나면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은요, 금방 감기에 또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균들에 대하여서 면역력이 높으면 쉽게 저항하고 버틸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금방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면역력이 문제가 됩니다. 영적 면역력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면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요, 평상시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분노나 짜증이 쉽게 노출되어지지 않고 평안을 잃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면에 영적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운전을 하다가도 막 올라옵니다. 저 똑바로 운전 못하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운전할 거면 차를 왜 끌고 나왔어? 뭐 이런 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괜히 소리 질렀다가 또 한바탕 싸우면 맞을까 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이고 아니 똑바로 해야지.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짜증과 분노는 언제 잘 일어납니까? 나와 제일 가까운 존재들한테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영적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요,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저희 사모하고 애들한테로 갑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짜증을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럼 저희 사모가 영적 면역력이 좋았을 때에는 제가 버럭 화를 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사모의 문제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감정을 상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분노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도 날라와서 제 심장에 와서 꽂힐까요? 무슨 의도로 저거 한 얘기일까?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걸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제 안에서 생각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같은 증상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띄워주세요.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병원에 가가지고요, 아프셔서 진찰을 받으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셨어요. 면역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마르다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이렇게 많은 일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분주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지 않니? 너도 좋은 것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방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르다가 지금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꼭 밖으로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맡은 일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날 점심에 전기밥솥을 끊고 밥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희생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내면에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나만 밥을 해야 돼? 왜 주일날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말씀도 못 듣고 나가서 이렇게 밥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분 보고 밥하라고 부탁한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 밥을 완쳐놓고 말씀 듣지도 못하고 중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다른 교회에 나온 타인들을 향하여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놀고 먹고 내가 해주는 밥 먹니? 라고 하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영적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갈등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갈등 지수가 높아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갈등 지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갈등 지수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말씀을 통해서 말하다가 그 영적 면역력의 지수가 높았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모습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와서 꽂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섭섭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하는 일에 이 요리를 내가 준비를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면역력 지수가 떨어지니까 동생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타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영적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사모님이 어느 날 어떤 권사님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책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심리학 쪽에 관계된 그런 책이었어요. 이 사모님이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책을 읽으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저 권사님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서 그 권사님에게 선물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서 책과 함께 사모님에게 돌려줬습니다. 사모님이 편지를 딱 펴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모님이 보시기에 저는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고 고치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주신가요? 섭섭합니다, 사모님.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긴 편지를 작성해서 그 사모님에게 준 것이죠. 아니 여러분, 누가 너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서 책 주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사모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 나눠주고 싶어서 그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분은 영적 내면력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는 말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누구 집사님 이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 어떤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영적 면역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 영향력이 낮아지면 사탄에 휘둘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섭섭이를 보냅니다. 이것만 들어도 섭섭하고, 저거 보아도 섭섭하고, 목사 보아도 섭섭하고, 사모 보아도 섭섭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섭섭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찾아오는 마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확장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섭섭이가 찾아오면요, 남편 하는 짓이 다 꼴보기 싫어요. 예?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제일 꼴불견인 남편이 있다고 하죠. 누구예요? 삼식이. 하루 세끼 다 집에 와서 먹는 남편.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이 드시면 정말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예? 갈수록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힘이 쎄지고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성화돼요. 어떻게 쫓겨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력에 영적 면역이 늘어지면 섭섭이가 찾아오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이 가정으로 넓어지게 만들고 직장으로 넓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영적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어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대. 야,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았다면 더 나쁜 소리를 했을 텐데 그나마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가장 여러분 주변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남편들이 뭔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 제가요 좀 그래요. 저희 사모가 뭔 얘기를 하면 뭐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교회 안에 뭐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3층 어디에 꼭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해요. 2층 냉장고에 갖다 놔. 그 사모가 나중에 와가지고 3층에서 막 찾아. 아휴, 또 2층 냉장고 가서 봐야 되네. 그럼 거기 가 있어. 그럼 저한테 와서 아니 왜 2층 냉장고에 놓으셨어요? 그러면 2층 냉장고에 갖다 놓으라고 한 거 아니었어?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이렇게 내는 거죠. 저희 사모 복 받았죠? 그죠? 네.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죠? 네. 웃자고 한 소리지만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품어준대요. 그리고 공감을 그렇게 잘 해준대요. 제가 저희 사모에게 부러운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부족한 게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저는 약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저희 사모랑 이야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고맙다고 들어줘서 내 아를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참 당신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나한테 없는 귀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면역력이 높으면. 그러면요, 갈등 지수가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갈등 문제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굉장히 관계 지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잘 품어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일 중독자의 특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질문합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는 끝까지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비천한 사람들보다는 힘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고자 했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쫓아가서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이었고 선한 일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침범하는 사람은 그냥 방칼에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능력과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요? 내 본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힘으로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남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삶을 주님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여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지금 앉아 계셔서 다들 앞에서 뭐 청년부들 찬양하고 어제 축제처럼 우리 찬양 집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어디 가서 보여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열매를 맺히려고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예배 가운데 깨달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과 내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가능한 걸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니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또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결혼 생활 후회됩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어떤 수모와 어떤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지 않니? 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위로하니 이제 네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목사님, 하나님, 왜 나만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저 인간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왜 나만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네가 먼저 말씀을 깨달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네 어깨에 메고 네가 먼저 나가야지.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쉽게 풀어요. 누구누구 씨 오늘 시간 돼?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오늘 내가 살게. 좋은 데 가자. 이러고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나 그때 서운했잖아. 나 좀 안 좋았잖아.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었지. 술 한잔 받아. 그래. 풀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더 분노와 마음의 상처의 이 지수를 낮춰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안 먹으니까요. 풀 방법이 없어요. 술 방법이. 맨정신에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때 서운했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맨정신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예수 안에서 풀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됨과 연약함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의 부족함을 말씀 안에서 나 스스로와 내가 화해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그렇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모습에서 말씀 놓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드러냈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면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에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르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